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인생의 방향을 흔들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복음으로 흔들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복음은 그래요. 오늘 우리의 자랑을 흔들고 또 비전을 흔들고 상처를 흔들고 실패를 흔들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고 물으세요. 흔들림 이후에 너의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다시 말하면 영광이 끝나고 혼란이 시작된 시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성전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는 무너진 왕의 그 보좌 뒤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땅의 왕이 이제는 죽어서 사라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 이후에 이사야는 달라졌습니다. 성전 안의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입술이 된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계획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 방향으로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 마지막 특세 이 새벽에 복음의 흔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결단으로 완성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복음은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시대 전체의 붕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이 번성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제적인 번성 이런 것들 뒤에 이 신앙은 교만이라고 하는 병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다가 징벌을 받아 죽었고, 그와 함께 백성들의 이 확신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이 이사야가 본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땅의 왕이 그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하늘의 왕을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여러분 그냥 환상이 아니라 이 거룩의 실체를 지금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땅의 왕이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였는데, 그 진리를 이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뭡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그 모든 삶의 자리, 그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흔들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시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그 우시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확신과 이 자랑을 무너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그 시선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로, 그 입이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우시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흔들리고 의지하던 확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있다. 세상은 흔들려도 내 영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이요, 오늘 저의 심령을 치고 저희 자리를 흔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흔들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 보좌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중심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방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이 고백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론 오늘 우리 중심을 흔드시는 것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은 보좌에 세우시기 위한 거룩한 진동이었고요, 오늘 이 거룩한 흔들림 앞에 무릎 꿇는 이사야처럼 우리도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자기 절망을 흔들어서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죠. 자,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반응은 너무나도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합니다. 그는 와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로다라고 외칩니다. 이 거룩한 빛 앞에서 이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자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자도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도구였잖아요. 하지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지 못했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고 세상을 판단했던 순간들을 지금 그가 떠올리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첫 번째 흔들림은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림은 자기 절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은혜가 흐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7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무너진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이 정화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사야의 절망이요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절망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은혜의 문턱 앞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완전한 자, 완벽한 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 무엇입니까? 지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엎드린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무너진 자를 고쳐 보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언합니다. 야곱이 어땠나요? 꺾인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무명자가 된 이후에 민족의 영도자, 이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도망자로 살게 합니다. 그 도망자로 살면서 한 나라를 그 세우고 이끌 수 있는 많은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도망자 시절을 지나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도망자 시간을 보내고 이게 단련하고 훈련되어진 이후에 내 마음에 합한 그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늘 그래요. 복음은 늘 무너진 자리에서 이 부르심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서 완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요, 이 단순하게 자기를 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어떻게 보면 항복인데, 이게 영적인 항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그의 부정한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의 절망이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절망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화로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너졌다라고 느끼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술을 만졌으니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과거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오늘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태워 없앱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절망을 흔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통과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은 정결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임하는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자기 목적을 흔들어서 이 사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거룩한 보좌 앞에서 무너지고 이 숯불의 은혜로 회복된 이사야는 이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제 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립니다. 그전에는 어땠냐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근데 이 자기 내면에 이 두려움만 막 만들어지고 들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초대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제적 부르심이 아니라 은혜에 감동된 자의 자발적 헌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부르심보다 응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세우실 계획도 보내실 사명도 이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으십니다. 누가 갈꼬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물으셨을까? 하나님은 누가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응답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흔들림은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은혜의 진동입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때는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여러분 위기의 한복판, 여러분 그 자리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안정된 사람을 깨우는 불편함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세운 그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계획에 동참하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세운 목적을 내려놓고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오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이 방향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흔들림이 불안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따랐듯 이사야는 성전 안에 안정되어진 삶을 떠나서 이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부르심은 개인의 소명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로.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그래요,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복인 거예요. 이사야의 부르심은 이사야 개인의 소명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로 그 부르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흔들림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본 환상은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은 끝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세상은 흔들렸고 믿음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이사야는 땅의 왕을 잃고 여러분, 하늘의 왕을 봅니다. 복음은 바로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이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물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부르심 앞에서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너진 자를 고쳐요. 그리고 고침받은 자를 세웁니다. 세워진 자는요,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자랑을 흔들고 세상의 상처를 흔들고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세요.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인생의 그 방향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향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흔들었지만 하늘의 길로 다시 걷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감사의 계절에 이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복음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